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르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저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한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시험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좋고 편안하고 복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힘들고 버겁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시험을 만나면 이 부정적인 상황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을 대할 때 그 자체를 고통과 문제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부기 위해 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더욱 확증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시험의 근본적인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부어 주시기 위해 시험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믿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요구는 단순한 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었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더 붙들며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이 오면 드러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한편으로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매우 은혜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요? 말 그대로 나의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만큼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또한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순종을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단순한 결심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죠. 나무를 쪼개고 길을 떠나고 또한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걸어가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저함 없는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시험 앞에서 종종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묻기보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시험은 원망할 사항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자리입니다. 시험은 끝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이끄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하게 했는가? 그 답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고 상황을 직시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정말 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의 고백입니다. 자, 이처럼 시험 속에서 믿음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몰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단순히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준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시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시험과 동시에 이미 여러 가지 축복의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결과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보지 못해도 순종하고 알지 못해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다루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만나면 원망하기보다 또한 두려워하기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내 믿음을 드러내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왜 나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험을 통해 힘듭니다 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미루어 놓았던 순종을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의 삶을 통하여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